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2018년도에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 우리 렘넌트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다고 제가 여러 개 이렇게 다녀보고 늘 이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봐도 트리니티 교회처럼 은혜로운 찬양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참 많이 자라가지고 처음 배우고 할 때는 참 서글프더만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또 성장하면서 연주하는 것도 상당히 익숙해지고, 또 아마 이 얼마 안 가면은 우리 교회 안에 참 멋진 오케스트라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것을 2018년도 여러분의 제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거는 2018년도만 아니고요, 지금 유럽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조차도 지금 제가 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위험한 거죠.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세상 기준에서 배웠던 그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 무너집니다. 왜?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준을 안 따라가니까요. 지금 미국 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표준을 두느냐? 초대교회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늘 해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을 때마다, 교회 방향을 잡을 때마다 사도행전을 못 벗어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모델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교회, 물론 초대교회는 참 초라해요. 뭐 건물 제대로 없어요. 굉장한 지식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될 교회, 우리 신앙의 모델을 삼아야 될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결국은 여기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화려하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지고 빈 건물만 남는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제 중심은 성경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그 초대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모여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무슨 백화점처럼 교회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보면은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한 가지였어요. 뭐죠? 복음운동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운동만 했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계속 반복하고 또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간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복음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뭐요? 세상 종말, 마지막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삼위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했으니까 거기 모인 120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 미션을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죠.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종결될 거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개인에게 감당해야 될 미션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모여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합니다. 뭘 기다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역사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약속하신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진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47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거기에 모임들이 일어나잖아요. 2장 그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아놓으시는지 15개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 녹았어요. 그 메시지 듣고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 사건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42절에 보면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날마다 역사 일어난 거예요. 46절 47절 이것이 드디어 이제 뭐요? 예루살렘으로 퍼져들어가겠잖아요. 안전뱅이 미운의 안전뱅이 일으켜 버렸어요. 난리 났어요. 그 사건 하나로 5,000명의 제자가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여 막 은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피박이 일어나는데 그 피박에 들어오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사마리아와 유성주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유대 주변에 나라에 있는 욥바로 그리고 가이사로 드디어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저 먼 이방 나라, 지금 말하면 시리아와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 가까운 거기에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직자들 중심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고 실제로 세계복음화는 이제는 주역이 되는 교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는 소아시아로, 이것이 마게도냐로, 드디어 이게 어디입니까? 로마까지 확산되는 250년 그 밖에 속에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운동만 했을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우리 장로님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초대교회 하는 복음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정, 가문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십시오. 그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이 뭐죠? 복음운동이거든요. 복음운동 했는데 종합적인 축복이 다 와요. 사실 여러분 복음운동 하면요 제일 혜택을 입는 게 납니다. 제일 은혜 받는 게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렘넌트 후대예요. 진짜 복음운동 돼서 제일 수지 맞추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복음운동 안 되면요 엉망돼요. 복음운동 안 하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커져도 뭐예요? 완전히 세상판이 돼요. 우선은 되는 것 같지만은 얼마 가면 다 거품이라. 문 닫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불신자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 사는 길은요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왜? 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계속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 흑암 저주 재앙의 색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시대 재앙 막는 길이에요. 뭐 시대적인 재앙을 막으려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나라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돼요. 뭐 훌륭한 재벌들이, 뭐 세계적인 갑부들이 돈을 우리가 상상할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그 세계적인 이 갑부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후원해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가난한 아들 구제하고 인재 키우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짓고
또 이 인간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질병의 문제 해결하려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도네이션해서 후원하는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 하는데도 지금 보세요. 세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담내야 돼요. 이 복음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원시적인 것 같이 보여지고 그 굉장히 그게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니까. 복음운동이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복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하네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복음 운동을 회복할 건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할 내용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냐? 복음의 말씀을 하는 운동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왜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그 복음이 생명이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니까.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라니까요. 초등이 우리가 다락방 시작할 때는 유 목사님이 쓴 단어가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복음운동.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말씀 운동하니까 뭐 성경 갖다 놓고 성경 공부하자.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을 전하는, 복음의 말을 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운동이 뭐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가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다 옳은 말 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말씀 운동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뭐예요? 실제로 현장에 복음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면서 그분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운동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받은 신분, 권세, 그 비밀을 계속 말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서 왜 자꾸 실패하죠? 구원받아 놓고도 자기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계속 말할 때에 현장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버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이 뭐냐? 기도운동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 일에 증인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증거를 달라고.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증거 달라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현장에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심지어 말씀 딱 붙잡고 아멘 했는데 육신의 질병도 나버려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지요. 그동안 가서 기도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었는데 그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고 그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증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역사에 일어났죠. 42절에도 또 뭐랍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46절, 47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의 사건을 시작이 어떻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가렸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가 번쩍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힘이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에. 이것을 초대교회는 체험했어요. 봤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하고 에레페아 네시가 어떻게 만났어요? 이 빌립 집사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치시했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전도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재앙을 막게 해달라고 하는 그 복음운동의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어떻게 그 고넬료가 어떻게 이 베드로가 만납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는 속에 직접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직접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난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 그자 보십시오. 그 바울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손에 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그 사건 이전에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 잡아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꺾으니까 그 바울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누구예요? 전부 기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게 된 것도 기도 속에서요. 루디아를 만난 것도 기도 속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대역사가 일어난 것도 기도 속에서. 진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심지어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맛을 초대교회는 봤어요. 우리도 기복적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인 기도고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이제는 진짜 기도를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가 마음껏 전도 선교 렘넌트 할 수 있는 그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사업하는 우리 산업인들은 그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업과 기능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언약을 잡으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게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조너남의 그 책을 읽으면서 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얼마나 많은 렘넌트 운동에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에 막 문을 여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정말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고 기도할 때에 기능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복음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 제자운동입니다. 결국은 복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다니까. 성경에 나온 증거들을 봐도 출애굽의 역사 주역이 뭐죠? 제자 몇 명이잖아요. 이드로,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도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이 놀라운 사건이 뭐죠? 오바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 뒤에 뭐요? 7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7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도단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뭐예요? 오바다입니다. 그 아왕과 이세벨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일 때에 이 오바다가 50명이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여 지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7천 제자, 도단성 운동을 하는 바로 주역들이 되어진 거죠. 어떤 우리가 제자가 필요합니까?
이미 메시지 나왔습니다. 비밀 결사됩니다. 이 말은 비밀 계산은 뭐예요? 죽음 초월한 거예요.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 중에 특공대예요. 이미 죽을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한 목숨 바친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뭘 임무 주면은 죽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뭐야? 어떤 제자입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홀리메이션, 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 시설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이런 제자.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에 이 목표를 미션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미션이냐? 서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듣게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미션이에요.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냐? 3제자, 내가 쓰임받고 그 3제자를 키울 수 있는 중직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진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완전히 주역을 움직일 수 있는 삶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2018년도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받아 그 일에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응답과 축복 속에서 그 응답에 증인되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증인되어 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